사도행전 8장 1절로 8절까지를 다 같이 합독을 합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우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지난 주간에 제가 미얀마 선교회 세미나에 참여를 하고 왔습니다. 개회 예배할 때 제게 잠깐 메시지를 부탁을 했는데 한 3분만 해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3분은 예수님이 오셔도 불가능할 것 같다 그랬어요. 어쨌든 그때 메시지를 잠깐 했는데요.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 가지고 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큰 위기가 왔는데 그때 빌립 집사가 하나님의 언약을 잘 깨닫고 사마리아로 들어갔다. 거기서 복음 전했는데 대역사가 일어났다 그랬어요. 우리가 지금 코로나로 여러 가지로 어렵죠. 위기를 당하고 있죠. 하나님은 이때 중요한 계획을 준비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목회 위기가 왔을 때 오히려 하나님은 나를 전도 현장으로 보내시고 거기서 복음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그리스도가 얼마나 인생에 절대적으로 해결자인지 그리고 현장에 많은 사람들이 왜 죽어가는지 그런 걸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이 어려움이 있고 위기가 온 것은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 중요한 축복의 기회다. 그렇게 보면은 틀림이 없겠습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때에 여러분이 정말 중요한 것을 잘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 위기 때에 여러분이 정말 복음을 제대로 붙들고요. 하나님의 계획과 언약을 정말 따라가면은 여러분 앞에 새로운 큰 문이 열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 개회 예배 때 잠깐 3분 설교를 하는데 하다 보니까 한 10분 걸렸어요. 그래서 10분 정도 하고 이제 끝났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3분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그랬어요. 아무리 짧게 설교를 해도 길게 느껴지면 그거는 별로 은혜가 안 됐다는 얘기죠. 그죠? 좀 긴데 보니까 굉장히 짧게 느껴지면 은혜가 된 거예요. 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언약의 하나님이다 말이죠. 우리는 언약의 백성이라 그래요. 그래서 성경도 구약, 신약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이 이걸 잘 모르면 신앙생활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잘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의 언약을 정확하게 붙들고 가면은 절대로 실패하는 삶이 아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정확하게 언약을 잡고 가기만 하면 여러분 인생은 완전 성공하게 돼 있다. 아멘. 그러니까 언약을 정확하게 붙잡고 가는 거 이게 신앙생활의 키요.
뜨겁게 믿든지 차게 믿든지 그건 각 사람 나름대로 성향 따라 하면 되고, 차든지 뜨겁든지 중요한 건 뭐죠? 하나님의 언약을 정확하게 붙들고 가라 그 말이에요. 대부분이요, 이 하나님 언약을 제대로 안 붙들고 신앙생활 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어려움이 올 때마다 흔들리게 돼요. 그러면 자꾸 다른 데 빠지게 되죠. 이단 사이비에 빠지고. 결국은 인생이 어떻게 돼요? 실패합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가 언약을 놓쳤어요. 분명히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했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리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들은요, 예루살렘, 유다를 떠나질 않는 거예요. 그냥 자기네들끼리 좋으니까 이제 여기서 그저 잘 먹고 잘 지내자. 저 이방인들은 전부 다 우리 만나지도 말자. 예루살렘 교회가 유다 외에는 흩어지질 않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을 이루셔야 되는데 언약을 깨달은 사람은 그냥 가만히 앉아 있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와 핍박을 허락하셔요. 그때 스데반이 순교를 당합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들은 다 흩어지게 되죠. 예루살렘 교회가 다 풍비박산이다가 다 흩어져 버렸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이때 하나님의 언약을 정확하게 기억한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빌립 집사예요. 여러분, 응답을 제대로 받으려면 이런 걸 잘 봐야 돼요. 빌립 집사가 그냥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복음 전했대. 그렇게만 알아들으면 여러분 못 깨달은 거예요. 빌립 집사는요, 이렇게 큰 위기가 왔을 때 사도행전 1장 8절의 언약을 딱 기억했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가 이걸 놓쳤구나. 그래서 아무도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 주님의 말씀은 분명한데 아무도 이 말씀을 기억하는 사람이 없구나.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가 다음 단계로 가야 될 곳이 어디냐? 유다 다음으로 사마리아구나. 이래서 이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를 들어갑니다. 원래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은 절대로 싫어해요. 사마리아는 이렇게 중간에 있는 땅이에요. 이렇게 맨 위가 갈릴리 동네고 중간이 사마리아고 맨 밑에가 유다요. 그래서 유다에서 저 북쪽으로 가려면 이 사마리아를 지나가야 되잖아요. 한 사람도 안 지나가요. 전부 돌아서 가요. 다 그만큼 싫어하는 동네가 사마리아요. 예를 들면 우리 대한민국 사람은 북한은 안 가잖아요. 그런데 빌립 집사가 그 싫어하는 사마리아 동네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대요. 이거는 보통 사건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도 가기 싫어하는 거기를 복음 들고 들어갔다는 것은 뭔가 깨달은 것이죠. 주님 말씀이 다음이 사마리아지. 그 말씀을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들어가서 복음 전했는데 그것도요, 그리스도를 전했다 그랬어요. 얼마나 이 사람이 정확한 사람인지 몰라. 가서 교회 오라 이런 얘기를 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전해줬다. 그랬더니 그 성에 대역사가 일어났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가고 중풍병자, 안전병이 모든 불치병자들이 치유됐더라. 그래서 그 성의 기쁨이 충만했다. 여러분이 복음을 제대로 전해주면요, 이렇게 돼요. 사람이 치유될 뿐 아니라 기쁨이 넘쳐요. 빌립 집사가 다른 사람은 모르겠어요. 이걸 깨달았는지 모르겠네요. 빌립 집사 한 사람은 지금은 사마리아로 가라는 뜻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흩으셨구나. 그래 거기를 딱 들어가서 복음. 하나님은 이미 다 준비해 놨죠, 사마리아. 누가 들어와서 복음 전하든지 복음만 전해주면은 대역사 일어나도록. 근데 아무도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언약을 정확하게 붙잡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부동산을 팔고 살 때도 계약서를 쓰잖아요. 계약서를 정확하게 안 쓰면요, 그 나중에 문제 생깁니다. 실패해요. 계약서에 단서 조항이 몇 가지 쓰잖아요, 이렇게. 근데 그거를 이상하게 잘 뭐 안 썼다. 그럼 나중에 그게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고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뭔지를 내가 모르고 신앙생활한다. 그러면요, 틀림없이 그 사람은 실패하게 돼 있어요. 자, 이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빌립이 그리스도를 전했다 그랬습니다. 이것도 보통 말이야. 사마리아 들어간 것도 대단한데 거 가서 딴 얘기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전파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들에게 이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인생의 답으로 전해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예수 믿어라 그런 게 아니고 그리스도가 너의 인생의 답이다. 어떤 문제 속에 있는 사람이든지 그리스도가 답이다. 이렇게 말해 줄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바로 빌립이 그 일을 한 거예요. 그리스도를 전파했다. 여러분, 왜 그리스도가 인생의 답입니까? 여기 지금은 이제 표어가 바뀌었는데 성탄절 해가지고 바뀌었는데 우리 원래 표어가 세상에 그리스도를 답으로 전하는 교회잖아요. 뭐 그 표어는 2020년도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영원한 표어예요. 아멘. 그래, 초대교회는 사도행전 5장 42절에 보면은 만나면 딴소리 한 게 아니래.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했다. 여러분, 교인도 그렇고 세상 사람도 그렇고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 몰라서 망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데 그리스도 모릅니까? 모르는 사람 너무 많아요. 당장 그리스도가 무슨 뜻이요? 몰라요. 저는 이게 누구 이렇게 만나보면 물어보거든요. 그리스도가 무슨 뜻이요? 그랬더니 여러 가지 대답을 해요. 뭐 예수님 아니에요? 뭐 예수님 이름 아니에요? 뭐 구주 아니에요? 구원자 아니에요? 아주 피상적으로 하는 거 있죠. 그리스도라는 이 단어는요, 우리 인생 모든 문제의 해답. 그러면 왜 그리스도가 모든 사람에게 해답이 되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걸 모르면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 못 전해요. 암이 걸려가지고 죽어가는 사람에게 그리스도가 답이라고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인간의 근본 문제는 세 가지 때문에 일어나는 거죠. 인간의 근본 문제. 이걸 원죄라고 그래요. 여러분이 잘못한 게 아닌데 아담과 하와서부터 원래부터 우리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는 문제예요. 그게 뭐죠? 하나님을 떠난 것이죠. 왜 떠났느냐? 죄로 말미암아 떠났어요. 왜 죄를 지었느냐? 사탄이 역사했어요. 그래서 아담 이후로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요, 이 문제 가운데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떠난 상태, 죄의 저주 가운데 사탄에게 완전히 눌려서 이 땅에 태어나니까 모든 문제가 다 올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저는 전도 현장에서 진짜 옛날엔 전혀 몰랐던 수많은 사람 만나봤어요. 이 사람들이 시달리는데 뭐 그냥 귀에 소리가 들린다, 하루 종일 들린다 그런 사람도 있고요. 맨날 커피만 마셔야 되는 사람도 있고요. 예? 아니 커피를 우리가 하루에 한 두 잔 많이 먹어야 석 잔인데 이 사람은 아예 주전자로 마셔 그냥. 그리고 5분에 한 대씩 담배 피워야 돼. 그런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사탄에게 완전히 눌리고 난 다음에 영적 문제가 심각하게 왔어요. 그게 이제 점점 심해지니까 정신 문제도 와. 그래서 지금 제일 많은 게 우울증 아니에요. 왜 그렇게 자살자가 많이 나와요? 자살하는 사람 거의 대부분이
우울증하고 상관이 있어요. 사람들 앞에서야 막 웃고 막 살죠. 그런데 집에 돌아가면 우울한 거예요. 그게 왜 그런지도 몰라. 그러니까 병원에 몇 번 다니다가 안 되니까 그냥 그래 되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인간이요, 정신 문제도 오죠, 집안 문제도 오죠, 경제 문제 뭐 종합적으로 오니까 이건 감당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게 전부 다 뭐죠? 이 근본 문제로 말미암아 생기는 거다. 하나님을 떠나서 죄 때문에 사탄에게 눌려서 모든 문제가 생기는 거다. 이거를 해결하는 직분이 그리스도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뭐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는 선지자, 죄와 저주를 해결하는 제사장, 사탄의 세력을 꺾으신 왕, 이 세 가지 직분을 기름 부어 세웠어요. 그리스도라는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런 뜻이에요. 예수가 이 땅에 왜 오셨냐? 그리스도로 오셨다. 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했느냐?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아멘. 저는요, 처음 무당에게 이 그리스도를 전해서 이 사람이 받아들이고 거기서 해방되는 걸 볼 때 너무너무 저는 놀라웠어요. 평생을 마귀에게 종돼가지고 무당하고 점치고 이렇게 살다가 지옥 갈 사람인데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을 하고 이 사람이 거기서 완전히 회복되는 걸 볼 때 내가 놀랐다니까. 그러면 그 전에 내가 그 사람에게 복음 전하기 전에 그리스도를 안 들었느냐? 못 들었느냐? 들었죠. 근데 그렇게 아는 거는 아는 게 아니에요. 정말 그리스도가 이 사람을 모든 죄, 저주, 사탄의 권세에서 해방시키는구나. 지금도 그리스도는 살아 역사하고 있겠구나. 아멘. 돌아가신 분이 아니라 지금도 그 이름을 부르면 주님이 친히 역사하신다 그 말이요. 예수 이름으로 지금 사탄의 세력은 꺾을 수 있고, 예수 영접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성령으로 그에게 오셔서 영원히 함께 하시고 인생의 모든 죄 저주에서 해방받고 이제 사탄의 세력은 얼마든지 꺾어 이길 수 있다. 그 인생이 승리하는 거예요. 그 다음서부터는. 그 그리스도가 그런 분인 줄 알고 영접을 하고 그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버리면 이제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도와주신단 말이에요. 아멘. 이게 구원이에요. 그 사람이요, 진짜 다른 거 필요 없고 구원부터 받아야 되잖아요. 내게 근본 문제가 들어있는데 이거는 해결 안 하고 맨날 어디 딴 데 가서 뭐 열심히 돈 벌고 뭐 성공하고 뭐 놀러 다니고 그런다고 근본 문제가 없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모든 사람은 아담의 후손은 근본 문제 가지고 나온단 말이에요. 하나님 떠난 상태로 죄 가운데 사탄에게 눌려 살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부터 해결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 벌써 예수 영접하고 조금 기도하면요, 벌써 치유가 돼버려. 영적으로 눌렸던 게 풀려버리고, 그러면요 굉장히 마음이 막 평안해집니다. 그리고 막 이 치유가 안 되던 병들이 막 치유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큰 기쁨이 넘쳤다. 마음도 치유가 되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갈급한 영혼에게 그리스도로 정확하게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언약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신자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100% 다 그랬어요. 이 사람들은 어딜 가든지 빌립처럼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그리스도를 전파했다. 초대교회 성도들하고 지금 성도들하고 뭐가 다르냐? 지금 성도들은 불신자 갈급한 영혼 만나도 답을 줄 수가 없어. 그리스도가 답이라고 얘기를 못해. 왜 그래요? 실제로 체험이 안 된 것이지.
여러분 인생부터 먼저 그리스도가 체험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전도 현장에서 많은 사람에게 이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체험이 됐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누굴 만났는데 그리스도를 답을 못 준다, 그러면 아직 여러분 복음이 확실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면 다른 거 다 내려놓고 그거부터 확실히 해야 돼요.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완전히 구원하시겠다고 그러는데 그것조차가 안 돼 있으면요, 첫 단추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인생의 유일한 답인 것을 꼭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심각한 문제가 있는 사람은 여러분 가지고 체험하면 돼요. 본인을 가지고 하면 돼요. 그리스도 영접하고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 기도하면서 내게 역사하는 흑암 저주 세력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그리고 말씀을 꾸준히 들어보세요. 그럼 여러분 자신이 먼저 치유가 돼버려. 아멘? 이거부터 안 믿어지니까 뭐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지 뭐 맨날 와도 뭐 예배 드리고 뭐 그냥 왔다 가고 그런 거밖에 더 돼요. 여러분부터 그리스도가 체험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내게 체험된 그리스도,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치료한 그리스도, 당신도 믿으면 된다. 아멘? 초대교회 성도들은 다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고난의 역사요. 왜 하나님의 택함받은 이스라엘이 이렇게 많은 고난을 당했을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한 목적이 뭐요? 복음을 알게 해주셔서 복음을 누리면서 온 세상에 복음 전하라고 택한 거예요. 그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이 먼저 택해서 복음을 알게 하시고 그래서 이 민족을 통해 전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했는데 이스라엘이 어떻게 이 사명을 놓쳐버렸어요. 오직 우리만 선한 민족이고 우리만 하나님이 택한 민족이다. 그러면서 그냥 아무 데도 안 간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이 사명을 놓쳐버리니까 강제로 이스라엘을 들어서 강대국에다가 집어넣어버렸어. 그게 이스라엘 역사예요. 여러분 복음을 깨달은 사람이 사명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강제로 집어넣어. 애굽의 노예살이 들어가게 하고, 예? 이 바벨론 땅에 포로살이 들어가게 하고, 로마의 속국이 되게 해서 그렇게 들어가서 고생하다가 뭘 깨달아요? 이때 깨달은 사람이 몇 사람 나오지? 모세를 하나님 불러서 자기 백성을 애굽에서 건지게 하고, 예? 피 발라라 그래. 요셉을 통해서 애굽을 살리게 하고, 사도 바울을 들어가지고 바울과 초대교회를 들어서 로마를 복음화시키는 그런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신 줄 믿습니다. 이게 다 뭐죠? 복음 언약을 잘 깨달은 사람을 통해서 하신다. 지금도 똑같아요. 지금도 기독교인들이요, 복음이 희미하고 언약을 놓치고 살면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는 똑같아져. 세상에서 노예가 돼버리고 포로가 되고 속국이 돼요. 왜냐? 그래서 정신 차리고 이제 복음 제대로 붙들고 살라고 말이죠. 여러분이 진짜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깨닫고 체험하지 않으면요, 당장 뭐가 오느냐? 영적으로 여러분 사탄에게 눌려버려. 나는 그리스도 같은 거 몰라. 그저 난 내 뜻대로 살 거야. 그럼 반드시 그 사람은 사탄에게 딱 눌려 살아요. 여러분, 복음 말고 세상에 많은 종교들 있잖아요. 세상에 많은 사상이 있잖아요. 여러분, 책을 봐도 가려서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럴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복음 말고는 전부 뭔 주장이냐? 네가 하나님 되라 그런 거예요. 네가 열심히 도 닦으면 넌 하나님처럼 된다. 다 그 얘기예요. 그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그걸 아주 전문적으로 소설을 쓰고 영화를 만들고 전문적으로 만들어내는 단체가 뉴에이지, 프리메이션 이런 단체들이다. 그 뉴에이지에서 음악 같은 거 많이 만들어내죠. 전부 내용이 그런 거예요. 뭐 하나님 말씀 들을 필요 없다. 네가 열심히 하면은 네 하나님처럼 된다. 다 그거예요. 복음 아닌 거는 전부 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복음을 딱 가지고 소설을 보고 복음을 딱 가지고 책을 보고 다 보면 다 보여요, 그런 게. 근데 복음이 없는 사람이 보면 굉장히 멋있어 보여. 아름다워 보이지. 여러분, 지금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은 정말 복음이 확실한 사람, 언약을 확실히 붙잡고 사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 시대를 살리시길 원합니다. 교회가 한 1,000만 명 된다는데 사실 그거 하나님이 그거 가지고 일하시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이렇게 사람을 자꾸 추려. 예수님이 치료해주고 막 그냥 은혜 준 사람은 뭐 수백만 명 될 텐데 예수님이 그 사람들 붙들고 일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다 보내고, 예? 그 무리들 아니에요. 빵만 생각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다 보내고 진짜 사도행전 1장 8절 그 언약을 제대로 붙들고 기도하는 그 사람들, 마가다락방에 모인 120명 그 사람들을 통해서 로마를 다 여러분 살린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 빠질 사람은 빠지고 남을 사람은 남고, 진짜 복음 언약을 확실히 붙드는 사람은 하나님이 남겨서 이 남은 시대를 살리게 하신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도 사마리아처럼 복음 없이 종교 생활만 하고 있는 그런 동네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 이 시대의 사마리아가 어디겠어요? 사마리아, 그때 당시 사마리아는요, 다 교회도 있었고 다 있었어요. 근데 복음이 없어. 우상, 종교 생활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성에 영적 문제가 심각하고 정신 문제 심각하게 올 수밖에 없어요. 빌립 집사가 가서 그리스도를 전했더니 이 사람들의 영적 문제도 치유되고 정신 문제도 치유되고 육신 문제까지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 시대가 갈수록 이제 만나는 것도 어렵잖아요. 전부 이제는 전부 이거 인터넷이나 이런 것만 가지고 만나죠. 그러니까 무슨 문제가 생겨요? 사람이 서로 만나서 서로 소통하고 이래야 이게 정신적으로 건강한데 지금은 전부 기계 가지고 왔다 갔다 하니까 이젠 정신 문제가 더 올 수밖에 없어요. 영적 문제 더 심각하게 올 수밖에 없어요. 기계가 다 대신해 주는 시대가 이제 앞으로 올 거거든요. 그러면 사람이 행복해져야 되는데 다 편안하니까 행복 안 해요. 이때 여러분 진짜 복음 가진 사람이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 시대를 살리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 색깔이 중요해요. 다 똑같이 이렇게 예배 다니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그 사람 중심에 뭐가 있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신천지 사람들은 얼마나 열심히 해요. 이렇게 우리는 편안하게 이런 의자에 앉아서 예배, 거기 보니까 그냥 바닥에 딱 이렇게 군인처럼 앉아가지고 예배 드리더라고요. 그래도 예배 드려요. 얼마나 열심히 해요. 근데 여러분, 중심이 뭐냐가 중요해요. 중심이 율법 신앙인 사람, 아주 철저하게 신앙생활 하는데 이 사람 반드시 실패합니다. 그 중심이 신비 신앙에 빠진 사람, 이 사람도 열심히 하는데 실패해요. 근데 진짜 중요한 신앙은 뭐죠? 언약 신앙이래요. 하나님의 언약이 이거구나 딱 붙들고 이 사람 기도하고 있으면요, 과정에 이런 일 저런 일이 있어도 반드시 그 사람은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 대표적인 사람이 요셉이잖아요. 언약을 얼마만큼 잘 붙들었는지 요셉은 입만 열면 꿈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꿈. 뭐 그 시절에는 이런 성경책이 없으니까 아마 꿈으로 주셨나 봐. 그러니까 그걸 다 요셉이 얼마나 붙들었는지 형들이 미워하는 줄 알면서도 계속 꿈 얘기하잖아.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그 과정에서는 엄청난 일들이 있었지만 여러분, 요셉이 다 흔들리지 않고 붙들고 있으니까 그대로 다 이루어져 버렸어요. 언약을 제대로 붙들고 가는 사람은요,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건 실패가 없어요. 왜?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근데 율법도 아니고 신비도 아니고 언약도 아니고 그럼 나머지는 무슨 신앙일까요? 이걸 가지고 인본신앙이라고 그래요. 뭐죠? 예수 믿긴 믿는데 여전히 자기가 주인이요. 필요할 때만 찾는 거예요. 인본신앙. 이런 사람이 많아요. 이런 사람은 반드시 결국은 사탄에게 속구당합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시는 분이지 내 뜻을 이루는 분이 아니에요. 내 원하는 대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고 언약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이다. 아브라함이 엄청난 언약을 하나님께 받고 집에서 출발했잖아요.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네 이름을 창대케 하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해서 너 때문에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리라. 네 고향에서 떠나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나오긴 했는데 그 가는 과정에 이런 일 저런 일이 있으니까 자꾸 아브라함이 흔들렸어요. 그래서 고생을 오랫동안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바꿔가면서 그 언약을 다 이루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께서는 지금도 내일도 모레도 언약을 이루어 가신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무슨 일 하셔요? 말씀을 이루고 계셔요. 지금도 그리스도가 증거되기를 원하신다. 지금도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선포하면은 성령으로 능력으로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저는 아무 힘이 없는 사람인데 어째서 내가 무당을 살리고 정신질환자를 살리고 귀신에게 눌린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살려요? 근데 그리스도를 전하니까 그 사람들이 다 살아나는 거요. 성령이 능력으로 역사하시더라 그 말이지. 그래서 여러분은 확실한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언약의 길, 하나님이 가시는 길, 그걸 딱 붙들고 오늘서부터 새롭게 출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언약을 주셔서 하나님은 그 언약대로 하나님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초대교회처럼 사도 바울처럼 또 요셉처럼 하나님의 언약을 확실히 붙들고 나가서 그 언약이 다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놀라운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